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몸이고 바뀌고 아니고 바뀌고 전부가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그 뭔가 내 몸 아닌 거에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한바탕으로 그냥 한바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나도 결국 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본성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 물 속에 우리가 그 담겨져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본성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연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게 우리가 본성이라는 게 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한바탕이 본성인데, 이 본성 속에 우리가 온통 우리 모두가 담겨져 있고, 산천초목이 다 담겨져 있고, 이런 한바탕 이런 게 오니까, 본성이라는 게 따로 찾을 것도 없고, 온 우주 자체가 본성이고, 이대로가 부모 미생전 벌레 면역이고, 이런 게 확연하게 느낌이 왔는데 해탈은 안 됩니다. 해탈은 안 되는데요. 왜? 어? 법우님이 봤을 때는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어느 부분에 해탈이 안 되는 게 왜 해탈이 안 되는가 보니까는 어느 부분에 아직도 쟤한테 공부와 공부 아닌 게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걸리는 게 있고, 그런 게 아주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해탈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왜 예. 불편한 게 있을까요? 이게 불편한 게 있다는 거는, 저게 이제 오랫동안 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습이 남아있느냐, 습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떤 습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습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습?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엄청 애착하던 부분, 걱정하던 부분이 한 번씩 싹 떠오르면 거기서 또 잡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확장을 좀 시키면 조금 있다가 그게 또 회복은 빨리 되는데, 근데 일단 그런 어떤 경계가 오면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잡히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법우님의 상상. 법우님 마음이 그려낸 그림. 법우님의 생각. 그렇습니까? 네. 지금부터 2026년 6월 28일 1호 부패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명성입니다. 네. 제가 지금 온 지는 이제 6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스님께 여쭈을 일이 생겨서 지난주 대구 법회 때 제가 굉장히 집중해서 스님 법문을 듣고 있다가 1부하고 2부 때는 제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1부 때 굉장히 집중해서 법문을 들었었는데 스님 뒤쪽에 이렇게 후광 같은 게 스님 머리부터 이제 몸 전체로 뒤쪽에 후광이 쫙 보이는 거예요. 후광이 그래갖고 이게 삼매를 해서 혼자 이제 이게 삼매 법문을 들어서 그러나 이러고 막 생각하다가 제 스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 이렇게 스님한테 후광이 쫙 비치니까 막 이제 옆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스님만 이렇게
클로즈 딱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사람한테도 좀 그러나 싶어가 제가 두 번째 줄에 앉았었거든요. 그 바로 앞에 법부님 두 분이 딱 계셨는데, 그분 그 법부님 뒤에도 머리 쪽에 하얀 백색의 후광 같은 게 동그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신기해가지고 그냥 소참법회 때 여쭤보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혼자 어제 너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보살님이나 뭐 천사들의 이렇게 후광 같은 게 이렇게 그냥 네이버에 이미지로 떠올려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보다가 그러니까 스님에게 직접 한번 여쭤보려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때까지 그런 좋겠어요. 거를 제가 언제 한번 무상사를 저희 동네 스님이랑 제가 다니는 사찰의 스님이랑 무상사를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무상사에서 그 숭산 스님 몇 주 기념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음식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한 7년 전인가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같이 갔던 법부님께서 저기 앞에 계시는 스님들한테 굉장히 뭐 오라가 보인다 이런 말을 거기서 언뜻 들었어요. 뭔 오라가 어떻게 생겼는데 오라 후광이 막 저렇게 보이네 이런 참 희한하네. 그런 놈들이 안 보는 걸 보냐고 내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저번 주에 대구 법회 때는 일요 법회 때 제가 1시간밖에 못 들으니까 정말 열심히 들어야지 싶어서 초집중을 해서 막 들으니까 갑자기 스님 몸 전체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후광이 쫙 비치더라고요. 그래갖고 혼자 이제 정말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혼자 그랬었습니다, 스님. 그래갖고 그걸 그냥 한번 미쳐나 보자 싶어가지고 뭐라고 나왔습니다. 대답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스님도 붙여고 우리 그 뒤에 제가 뒤에 두 번째 줄 앉았었거든요. 오른쪽에. 그래 바로 앞에 그 남자 부부님 항상 앞에 계시는 저분이랑 그 옆에 그 법부님 두 분 머리 뒤쪽에서도 약간 보름달 같은 후광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부 다 부처만 앉아있구나 하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는 게 저한테 이제 묻는 것은 그래갖고 이게 그 전에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 3번째인가 법회 참석했을 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거든요. 살짝 그런데 그냥 지나갔어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그렇구나. 그 스님이 앞에 쭉 이렇게 보이시길래 그랬는데 저번 주에는 정말 그게 선명하게 보여가지고 그 스님은 몸 전체 머리부터 이렇게 몸통까지 뒤쪽에 이렇게 쭉 보이고 다른 그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부부님은 머리 뒤에 뒤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하얗게 백색으로 어떻게 써있어요. 그래갖고 뭐지? 그러니까 조금 신기했어요. 그게 그냥 신기하고 신비로운데 우리 첫 시간에 달마오로 공부했잖아요. 예. 달마오로 공부할 때 무슨 공부하셨어요? 마음이 없다, 있다. 마음이 없다, 있다. 결론이 뭐예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호강이. 법부님은 그 호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호강이
그래갖고 후광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후광에 대해서 제가 그 어제는 막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도 좀 근데 오늘을 자고 일어나니까 차라리 말끔하더라고요.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네, 보부님은 후광에 네.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고. 후광에 대한 후광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알고 계시냐. 성자들의 빛이라고 달마오룩 법회 시간에 참여 안 하셨어요? 했는데요. 잘못했습니다, 스님. 그러면 우리 법회 일부에 그 법회를 제가 해도 소용이 없잖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법문 한 번 듣는다고 그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부산에서만 참여하신 게 아니고 저기 서울서부터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들도 와서 참여하셨는데 본인은 어디서 오셨죠? 구미에서 왔습니다. 구미에서 부산까지 오셨는데 그렇게 그 후광에 대한 의미에만 빠져 있다가 가셔야 되겠습니까? 공부하러 오셨는데 원래 맞습니다. 그 첫째 법회 일부 제1부 1시간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1시간 반 가까이 했어요. 1시간 한 20분 했나. 어차피 같은 식의 내용으로 반복한 거였는데 왜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겠어요. 그냥 잠깐 몇 마디 주고받아서는 여러분들하고 잠깐 몇 마디 주고받아서는 금방 바뀌지 않고 잘 스며들지 않으니까 반복했겠죠. 반복해도 이렇게 딴소리만 하시면 후광이든 뭐 전기불이든 전기불 하면 전기불에 대한 의미, 후광흥 하면 후광에 대한 의미, 뭔가에 대한 의미는 다 뭡니까? 의미는 뭐죠? 온지 이제 6개월 돼서 잘 모르시나? 의미는 뭐예요? 생각, 말,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자기 생각? 네. 그 의미는 자기 생각이네. 그럼 후광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네. 그 자기 생각만 믿어서는 법문이 언제 들어오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더 믿어지죠. 아, 후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도 뜻이 있죠. 생로병사라는 단어들이 네. 다 뜻이 있죠. 네. 생로병사조차도 이름이다. 금강경에서 일체가 다 이름이라고 했으니 생로병사조차도 이름일 뿐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관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다. 물론 생로병사에 해당되는 태어나는 작용 있습니다. 늙는 작용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병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다 그에 대한 작용이 있지만 그 작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작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뭐 죽음이나 병이나 늙는 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괴로워하잖아요. 네.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강경에서는 일체가 다 이름이라 했으니 생로병사도 이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작용이 있으나
그 작용 자체가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작용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괴롭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작용 자체만 있으면 그거는 좋아할 작용도 아니고 싫어할 작용도 아니고 그냥 그 작용일 뿐이에요. 네. 태어나면 태어난 뿐이고 늙는 것은 늙는 것일 뿐이고 병드는 것은 병드는 것일 뿐이에요.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아할 일도 아니고 싫어할 일도 아니고 그냥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한데 우리 마음의 괴로움은 그 작용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긴다. 좋아하는 것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지니까 괴롭고 싫어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으니까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크게 우리 세상 뭐 인생을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생로병사에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로병사조차도 이름일 뿐이다. 우리가 관념에 빠져 있는 거다. 그 말의 뜻, 그 고정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괴롭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마음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그것일 뿐이면 그냥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응 또는 대처만 하겠죠. 물이 엎질러지면 닦는 대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물 엎질러진 것에 대해서 물이 엎질러진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나 감정은 여러 가지가 들겠지만 실제로는 닦음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갖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이면 그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가면 생각이나 감정에 속으면 괴로움이 생길 수도 있죠. 네. 그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생각이나 감정에 속아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물이 엎질러져서 괴로움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 엎질러진 작용은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로병사라는 작용도 그 작용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죠? 어떤 마음이 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서 괴로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생로병사라는 작용 자체가 우리 마음을 괴롭힐 수는 없어요. 즐겁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또 생로병사라는 단어 자체도 다 그저 이름이지 그 의미는 그냥 그 의미일 뿐이지 그 의미에는 좋아하고 싫어할 만한 게 없다. 그런데 그 후광 좋긴 하던데요. 계속 생각나니까 아무 생각 안 할 때보다 그런데 자꾸 봐요. 나니까 그래요. 법부님이 네.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 일도 없으면 못하다라는 법문 들었죠. 네. 아무 일도 없으면 못하다. 네.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걸릴 것도 없고 즐겁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료한 게 아니고 막막한 게 아니고 답답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런 무료함, 막막함, 답답함, 지겨움조차 없어야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 그야말로 청정하고 말을 하자면 청정하고 깨끗하고 어디 걸릴 게 없고 아무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게 좋겠어요. 그래도 후광이 생각나니까 즐겁다 하는 그 즐거움이 더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그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 그게 좋던가요? 야, 후광 생각하니까 즐겁다 하는 그 즐거운 마음이 그게 좋던가 솔직하게 그게 훨씬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예, 분별해서 아무것도 벗어났을 때가 예, 훨씬 좋던가요? 예,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예,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뭐가 그냥 좋아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게 훨씬 홀가분하고 가볍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우님 나름대로 이제 후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그거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은 고통을 초래하는 거죠.
예, 곧 맞습니다. 괴로움이 생길 거다. 왜? 뭔가를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좋은 게 있다는 것은 반드시 좋은 거라는 것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의 반대면이잖아요. 네. 좋지 않은 거라는 게 없으면 좋은 거라는 자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좋지 않은 것의 반대 개념인데, 그럼 법부님 마음에 좋은 게 있다면 좋지 않은 것은 따라 붙어 있잖아요. 하나로 있으니까. 예. 반드시 좋지 않음이 생길 수밖에,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분별심 속에서 아무리 좋아도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뭐 기쁘다, 뭐 이건 다 분별심 속에서 한쪽 면이잖아. 그죠? 네. 기쁘다는 것은 기쁘지 않다는 것의 반대면이야. 기쁘지 않다는 게 없다면 기쁘다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지. 그래서 항상 행복하다 불가능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은 행복하다와 행복하지 않다는 개념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과 행복하지 않다는 분별을 떠난 사람은 그것을 열반의 즐거움이라 그러죠. 열반의 즐거움. 그건 뭐야? 법부님이 경험을 해봤다고 하는 그 정말 깨끗하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것도 즐거움이라고 붙인다면 마음에 마음조차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도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즐거움이라 할 수 있죠. 그건 상대적인 즐거움 그런 게 아니에요. 즐겁다 하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절대적으로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아. 세상이 있고 삶이 있는데 세상도 삶도 있는데 없는 것과 같이 너무나 가벼워.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어. 그게 이제 분별에서 벗어난 마음이죠. 마음이라 할 것조차 없는. 그게 좋습니까? 후광이 있는, 후광의 즐거움이 좋습니까? 후광 생각하면서 또 자꾸 삼매, 내가 법문을 삼매로 들었나? 이러고 혼자 자꾸 꼬리를 물고. 자기가 삼매 네, 상태에서 법문을 네, 들어. 혼자. 삼매라는 건 어디서 들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독서 삼매? 삼매경. 독서 삼매경 할 때? 예. 독서 삼매경이나 예, 그런. 삼매라는 것은 이거 뭐랄까,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일체 모든 우주 자체가 원래 삼매예요. 삼매에 들어있다면 조금 더 말이 복잡해지잖아요. 우주 자체가 원래 삼매 자체예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매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오는 것도 있는 거지. 들어간 것은 반드시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럼 삼매에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는 것은 삼매와 삼매 아닌 게 있어야 삼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삼매는 진짜 삼매가 아니야. 그거는 상대적인 거죠.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지. 삼매와 삼매 아닌 게 있으니까 상대적인 삼매지. 상대적인 삼매는 경계지. 그죠? 예. 경계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인 것은 전부 경계야. 절대, 예를 들어서 이 색이 이대로 공하다 하면 둘이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와 그가 아닌 게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삼매에 든다 안 든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자체일 뿐인데 그거와 그거 아닌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법부님이 말하는 삼매는 삼매와 삼매 아닌 게 있죠. 예. 그러면 그 삼매가 진짜일까?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법부님이 이제 혹시 뭐 절에 다니셨어요? 예,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니면서도 삼매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는데 예, 뭐 일상삼매. 일상삼매. 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일상삼매예요. 일상이 원래 삼매예요. 원래 이 세상 자체는 뭐 세상 자체라고 해도 되고 우주 자체라고 해도 되고 뭐 삶 자체라고 해도 되고 이 자체는 원래 삼매예요.
이미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법우님이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집중하지 않으면 삼매가 아닌 거잖아. 그죠? 예. 그럼 삼매와 삼매 아닌 게 있으면 삼매는 경계밖에 안 되네. 경계는 뭐예요? 경계는 깨달으면 경계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 경계는 깨닫지 못한 상태네. 예. 분별 속에 있는 상태네. 그죠? 예. 그럼 그 분별 속에서, 즉 꿈에 비유하면 꿈 속에 빠져 있는 상태지. 밤에 잘 때 꾸는 꿈에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꿈 속에서 법우님이 이제 꿈 속에서 후광을 본 거나 다름없죠. 분별 속에서. 그 속에서의 후광이, 뭐 후광이 보이는 꿈을 꾼 게 꿈 깨는 거하고 비교가 돼요? 꿈은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꿈 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제 아무리 로또에 당첨되어 봤자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은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꿈 속에서, 즉 분별심은 꿈에다 비유하잖아요. 분별심 속에서 분별해서, 그럼 분별한 거잖아. 후광이다, 후광이 아니다. 분별했을 때 아무리 좋은 것도 분별을 벗어남만 못하다. 분별심 속에, 그러니까 부처님을 보았다. 그럼 분별심 속에 있는 거지. 부처님을 봐서 부처님하고 부둥켜 안았다 칩시다. 그래도 꿈 깨는 이만 못하다. 꿈 깨는 이만 못하다. 깨닫는 이만 못하다. 깨달으면 열반락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열반의 즐거움. 열반이 뭐예요? 분별에서 벗어난 걸 열반이라 그러지. 네. 분별에서 벗어난 즐거움만 못하다. 분별 속에서 제 아무리 대단한 것도 또는 대단한 일도 분별에서 벗어난 것만 부부님이 보니까 어때요? 내가 못하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어느 게 더 좋겠어요? 어느 게 더 좋아요? 자기 경험상? 벗어난 게 훨씬 낫습니다. 꿈 그래서, 깨는 게. 그래서 어젯밤 꿈에 후광을 보았던 자기한테 후광이 비친 걸 거울에서 보면 더 정신없겠네. 이렇게 하고 아니 이미 우주 자체가, 세상 자체가 삼매인데 이미 이 자체가 후광이고 전광이고 그 빛 자체인데, 빛 자체가 아닌 게 없어요. 빛이라는 건 밝음을 뜻하잖아요. 예. 이 자체가 밝지 않은 게 없어요. 밝다는 건 밝다 어둡다 하는 그 상대적인 밝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다, 무장무해, 무루, 셈이 없다, 나누어져 있지 않다, 완벽하다, 뭐 일체 색이 그대로 공이다, 뭐 이대로가 밝음이다, 이대로가 빛이다, 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법우님이 나 이런 말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나 이 생각 해야지 하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저벅저벅 걸어 나와서 앉아서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제가 후광을 봤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이게 완벽한 작용인 거예요. 후광을 봤다고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완벽한 작용이에요. 얘기를 하면 듣기도 하고 반응도 하고, 또 나는 눈 깜빡여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지가 알아서 눈 깜빡이면서 뭐 모든 작용이 돌아가면서 그냥 이게 완벽하죠. 완벽하지 않으면 이 작용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완벽한 작용이 항상 나타나고 있어요. 우주 자체가 삼매예요. 일체의 색이 있는데 그대로 공해. 그게 완벽한 삼매이지. 삼매라는 단어도 물론 사람들이 우리가 뜻으로 의미를 둬서 삼매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삼매는 어떤 뜻을 가진다 이렇게 만들어낸 단어인데, 개념인데, 그 또한 삼매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원래 삼매야. 그러면 그 반야시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게 색이 그대로 삼매에 들어있다고 같은 말이잖아요. 일체의 모든 색은 이미 삼매에 들어있다. 일체의 모든 색은 공하다. 같은 말이에요. 이 삼매는 둘이 아닌 삼매지, 경계가 아닌 삼매지.
지금 말하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산매예요. 여러분들이 뭐 산매 들은 사람이나 안 들어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미 똑같은 산매야. 그걸 또 해인 산매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도장 찍은 산매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말이고 생각이고, 그냥 이 살아있는 이 작용, 이거는 뭐 산매다 뭐다라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말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끝도 없이 온갖 말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말도 만들어낼 수 있어. 끝도 없이. 어떤 말로 표현이 된다면 그 말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끝도 없이 온갖 표현은 나올 수 있다고. 즉 표현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다고, 이 현실에 대해서. 근데 제대로 딱 들여다보면 이 다양한 끝도 없는 색채의 세상이, 색채라는 건 이제 분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분별되는 세상이 그대로 공한데, 그러면 그대로 공한데 끝도 없는 색채가 나와 본들, 그 일체의 모든 색깔이 그대로 공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공한지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법부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순간 너무나 깨끗하잖아요. 법부님이 지은 적도 없는데, 지우지도 않았는데. 말은 하는데 말 자체가 공하잖아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산매 속으로 또 들어가야 뭐가 지워지나요? 색과 공이 같은 순간인, 같은 건데. 그러니까 무상해서 한순간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공하다 이 말이잖아요. 색 즉시 공이라는 말은. 법부님이 본별을 벗어났을 때 보니까 그렇지 않는가요? 일체의 색이 그대로 있는데 없는 거와 똑같은 느낌 아니던가요?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가벼우니까. 그랬죠? 그게 본래 세상인데 그 상태에서 또 산매에 들어야 될까? 자기가 대봐봐. 산매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는 더 이상 산매고 뭐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지. 예. 산매가 없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해요? 경험해 보니까 그렇잖아. 예. 거기서는 산매고 뭐고 할 것조차 없잖아. 그러면 산매라는 것은 내가 분별심 속에 있을 때 경계로 존재하는 거지. 분별 속에 존재한다 이 말이지. 그 산매라는 것은. 그래서 입출정이 있는 산매는 경계일 뿐이다. 그 산매는 들어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죠?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 어디다가 써요? 그거를 어디다가 써먹어요? 뭐 할 때 좋아요? 뭐 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산매에 대해서 어제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이 산매에 뭐 3단계에 들어가면 미래까지 본다면서 그것도 얼핏 뭐 산매 종류가 많은데 제일 마지막 산매에 들어가면 뭐 자기 미래도 보고 뭐 미래 앞일까지 본다 막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그러면 그런 것을 원해서 그쪽으로 개발을 시키면, 그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계속 그쪽을 개발시키면 개발은 돼요. 그게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에요. 마음의 무한한 능력이에요. 자기가 어느 쪽 다 분별되는 거잖아요. 분별해서 어느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분야로 계속 노력해 들어가면 그쪽이 발달되게 돼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원래 타고난 능력이에요. 그거는 분별했을 때 어느 한 분야죠. 버무리면 분별했을 때 어느 한 분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그걸 원해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 그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분별해서 들어가는 건 세상에 그 분야가 끝도 없이 많아요. 온갖 분야가 다 있어요. 끝이 없어요. 더 많이 앞으로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그거는 들어가 봤자 분별 속이잖아요.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분별심 속에서 뭔가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거 개발하는 데 치중해서 살잖아요. 개발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개발 이전에 일체 모든 게 다 이거구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마음 분별심에 속지 않는 힘이 생겼을 때, 일체 그 어떤 분별심에 속지 않는 힘이 생겼을 때, 그게 언제 생길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조차 없어졌을 때 그거를 개발하든지, 그때가 되면 개발하고 싶은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엇이, 어떤 게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건가, 어떤 게 진짜 이로운 건가. 그래서 법우님이 삼매 속에서 내가 둘째 시간에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첫째 시간에 집중해서 듣자 해서, 그래서 집중이 되었나 보죠. 네. 그것을 삼매라고 하지 않아요. 분별에서 벗어난 것이 진짜 삼매예요. 삼매 들고 남이 없는, 원래부터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삼매. 원래 일체의 세상, 일체의 색은 공이니까 이게 원래 삼매인 거예요. 이게 삼매인 줄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다시 삼매에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집중했더니 이제 후광이 보였다. 네. 후광이 보였다. 우리 이제 첫째 시간에 달마어록 공부했는데 후광이 보였다. 달마어록 중에서 무심론 공부했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후광이 보였다. 후광이 뭐야? 후광 생각. 후광이 후광이라는 후광이라고 하든 네. 법우님이 눈을 깜빡하든 똑같은 작용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분별에 확 속아버린다. 이거는 눈 깜빡한 거고 후광은 후광이야 라는 그 후광이 가지는 단어의 의미, 눈 깜빡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생각이죠. 아르말이죠. 네. 분별이죠. 거기 의미, 자기가 두고 있는 의미 아는 거, 그 말 뜻, 거기에 폭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속에서 뭐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다가는. 의미 좋아하다가는. 의미는 결국 내가 아로마리로 분별로 내 생각으로 듣게 의미잖아요. 모든 의미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죠. 모든 의미는 거기 존재하죠. 그럼 내 생각 속에서, 내 아로마리 속에서 못 벗어나고 내 의식 세계, 내 아로마리의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이름, 그런 분별했을 때 이 그림, 이미지를 좋아하다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싫어해도 거기 집착하는 거고 좋아해도 거기 집착하는 거지. 그럼 그 속에서 살아야 돼. 이미지의 세상 속에서.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걸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죽어. 있는 그대로를 못 보고 죽어. 자기 생각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 그죠? 예. 후광이 그렇게 좋습니까? 삼매가 그렇게 좋습니까? 자기가 집중했을 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인다. 다른 종교에서도 신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하지 않는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면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건 사탄이다, 마귀다 라고 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면. 그 후광이랑은 자기한테 보였죠? 네. 즉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신은 분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탄이다, 마귀다, 네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따위에 관심 가지다가는 꼼짝도 못하고 그 속에서 못 벗어난다. 그죠? 네, 스님. 좋고 싫음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세계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모양에 속지 마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에 속지 마라. 신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질 수 없다. 보이는 것은 신이 아니고 음성으로 소리로 들리는 것은 신이 아니고 느낌으로도 느낄 수 없다. 성령으로 항상 너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라는 성스러운 영, 신령스럽다. 그러니까 알 수 없다.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묘하다. 분별이 안 된다. 알 수 없다. 뭐 어떻게 네가 분별해서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다 저렇다 같이 있다 같이 없다 있다 없다조차도 다 분별이잖아. 그렇게 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신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너와 하나로 있다 이 말이잖아요. 둘이 있는데 함께, 그럼 어디까지는 나고 어디까지는 신이야? 함께 있다는 것은 너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니까. 왜? 고정관념적으로 무슨 내가 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지. 함께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근데 단지 단서가 있어. 너가 믿는다면 항상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말 뜻이 뭐냐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있다. 너와 하나로 있다. 결국 결론이 뭐예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일체라는 거는 하나다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다.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하나로 있을 수 있어요? 세 개가 세 개가 하나로 있다면 하나인 거지. 그죠? 세 개가 하나로 딱 붙어 있으면 그거는 세 개가 하나로 붙어 있는 거지. 세 개가 일체다, 하나다 하는 것은 하나만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세 개가 결국은 세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신이라는 것조차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너가 볼 수 있으면 그건 사탄이다. 사탄이라는 말은 뭐야? 경계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너가 들을 수 있는 건, 너가 느낄 수 있는 건, 이제 분별되는 것은 전부 다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이 안 되면 그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다 이 말이잖아. 결국은 그 말은. 그러니까 너가 판단 속에 있다면 거기는 신이 없다. 네 분별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뭐라고 깨달았을 때라고 하잖아요. 뭐 여기다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지. 왜 사람들이 여기다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왜 완전하다라고 이름도 붙이는가? 왜 공하다라고 이름을 붙이는가? 왜 둘이라 아니다라고 하는가? 자기가 분별해서 벗어나 보니 이래서 이렇게 말했구나라는 것은 알겠던가? 예, 그거 그때는 소화가 되던가? 그때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분별 속에 이제 속아서 살고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내가 집중해서 내가 있고 집중도 있고 삼매.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서 법문을 들었더니 후광이 보였나? 이런 게 다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창조가 저절로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싹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그런 작용도 쓱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후광이라는 말도 그 의미도 들어봤고 그 후광이란 말 뜻도 알고 삼매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삼매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후광이 보인들 그 후광이 뭔데?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후광하고 뭐가 달라요? 자기가 둔 의미만 다르지. 자기가 이미지로 그려놓은 이미지만 다르지. 이 똑같은 법 아닙니까? 똑같은 법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예요. 아니 일체의 나툼을 법이라는 말로 법이라고 한 이름을 단다면 일체의 나타남을 법이라는 말을 단다면 이거나 삼매나 우주나 후광이나 법은님이 여기 나와 계신 건 뭐가 다릅니까? 근데 여기에 의미에만 잔뜩 빠져서 후광은 이런 거고 삼매는 이런 거고 내가 집중했더니 내가에서부터 들어가잖아요. 내가 집중했더니 내가 집중해서 내가 후광을 집중했더니
그죠? 예, 거기서 나조차도 내가라는 조차도 일단 벌써 분별에 들어간 거죠. 예. 뭐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지. 내가 집중했더니 후광이 보였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지. 저분은 스님이고 저분은 법운입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집중했다. 그게 전부 자기가 그려낸 그림 아니에요. 그림을 잔뜩 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덕법우님,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성을 제 몸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본성 그러면 그냥 내 안에 있는 거, 내 몸 안에 있는 거, 육체에 있는 게 자꾸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본성은 내 몸과 분리하는 게. 네, 그 본성이 그 내 몸 하나 연결이 안 시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아, 몸을 본성을 네. 내 몸과 네. 분리를. 근데 본성을, 야, 여러분들 참 기상천외 하십니다. 거 보세요. 그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도 나오잖아요. 본성을 몸과 분리하기 힘들었다. 그러니까 무궁무진합니다.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성을 몸과 분리도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분리하기 힘들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그, 몸의 경계가 무너지니까. 몸의 경계가 무너졌다. 없어지니까, 몸의 경계가 몸의 없어졌다? 예, 몸이라는, 이 몸과 안과 밖의 그 경계가, 몸의 이 피부라는 그 경계가 없어지니까. 경계가 없어졌다는 음. 것은 네, 없어지니까. 이 본성이 몸과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졌다. 몸과 밖의 네. 경계가 없어졌다. 몸과 내 몸과 내 몸 아닌 것, 네. 몸과 몸 아닌 것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그건 또 어쩌다가 음. 없어졌어요? 이 몸이 정말 내 몸인가, 몸에 대한 느낌, 몸이 내가 걸림없이 내 의식이 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그냥 봤을 때는 몸인데 그냥 내 의식을 내 몸속으로 얼마든지 내장, 폐, 간 이렇게 전부 다 의식이 통과되는 거.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 몸이고 바뀌고 안이고 바뀌고 전부가 이게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모든 그 몸과 내 몸 아닌 거의 경계가 없어지니까 이 모든 것이 한바탕으로 그냥 한바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나도 결국 나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 본성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다. 물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 물고기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본성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확연하게 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이게 우리가 본성이라는 게 내 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이 이제 우리가 한바탕 게 본성인데 이 본성 속에 우리가 온통 우리 모두가 담겨져 있고 산천초목이 다 담겨져 있고 이런 한바탕 이런 게 오니까 본성이라는 게 따로 찾을 것도 없고 온 우주 자체가 본성이고 이대로가 부모 미생전 본래 면역이고 이런 게 확연하게 느낌이 왔는데 해탈은 안 됩니다. 해탈은 안 되는데요. 왜? 법우님이 봤을 때는 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어느 부분에 해탈이 안 되는 게 왜 해탈이 안 되는가 보니까는 어느 부분에 아직도 제한테 공부와 공부 아닌 게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걸리는 게 있고 그런 게 아주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아, 내가 해탈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 왜 예, 불편한 게 있을까요? 이게 불편한 게 있다는 거는 저게 이제 오랫동안 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그런 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어떤 습이 해탈은 안 되고, 남아있느냐, 습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어떤 예, 습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이? 남아있는 어떤, 정도가 아니고 습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습? 예를 들어서 나를 평소에 내가 엄청 애착하던 부분, 걱정하던 부분이 한 번씩 싹 떠오르면 거기서 또 이제 또 잡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되는데, 이렇게 확장을 좀 시키면 그 조금 있다가 그게 또 회복은 빨리 되는데, 근데 일단 그런 어떤 경계가 오면 거기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그게 잡히게 되는 게, 예,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예, 봤을 때는 지금까지 하시는 모든 말씀은 버부님의 상상, 예, 버부님 마음이 그려낸 그림, 음, 버부님의 생각.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게 자기를 지금 한번 느껴지는, 뭐 확연하게 느껴지면 경계가 아닌가? 음, 여러분들 꿈꿀 때 괴물이 뒤에 쫓아올 때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무서움? 음, 확연하게 느껴지면 뭐 경계가 아닌가? 경계입니까? 음, 분별되는 거는 다 경계죠. 버부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몸과 바깥 세상이 경계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눈을 감고 뭐 어떻게 네. 하셨다 그랬어요? 네, 어떤 생각이? 눈을 뜨고 보면 여기 막 거기서 헷갈렸는데, 눈을 뜨면 이제 눈을 감고, 보이니까 경계로 딱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 경계선이 있다, 여기는 내 몸이다 네, 하는 관념에서 꼼짝을 네. 못하니까 이제 눈을 감은 거죠. 눈을 감고 네. 보니까 내 몸이 안 보이니까 몸이다 하는 이제 경계로부터 약간 이제 자유로워하셨죠. 그 상태에서 마음을 보니까 뭐 마음이 뭐 몸 속에는 있고 밖에는 없다든가, 밖에는 있고 몸에는 없다든가, 뭐 투과를 한다 못한다 이런 게 없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그러니까 눈을 어쨌든 뜨든, 예예 눈을 뜨든 시간이 안 뜨든 밖이나 내 몸 안이나 이렇게 투가 네, 그냥 되는 거죠. 네. 아무 걸림이 그러니까 없이. 예.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드린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제 시간이 빨리 끝나야 돼서 그 반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그리고 소상하게 얘기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자 보세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 어떤 내 마음이, 내 어떤 의식이 몸과 몸 바깥에 이렇게 뭐 이게 투과하지 못하는 게 없더라. 뭐 경계선이 없더라. 그게 버부님이 이제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미지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인정이 되세요? 네네. 네. 그런 식으로는 뭐 해결이 안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우주가 본성 속에 그냥 담겨 있다는. 예. 우주가 본성 속에 있더라. 그러니 예, 우주의 만물이 그냥 본성 속에. 우주가 본성과 그러니 우주가 본성과 하나더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버부님이 이제 상상의 우주라는 말의 뜻 생각했죠. 그 다음에 본성이라는 말의 뜻이 있죠. 그 뜻을 생각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 일체 우주가 그대로, 그러니까 우주가 본성 속에 있다 하는
자기식의 견해로 보면 아 우주가 곧 본성이 되네. 이렇게 이미지로 그리는 거죠. 생각으로, 상상으로, 짐작으로. 네. 그러면 법우님도 제1부 달마오록 법회 시간에 그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네, 무심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마음이 있고 없고가 그 상관 둘이 아니다는 뜻이요. 마음이 있고 없고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런 법회를 한 게 아니고 각자 다 자기만큼 받아들이셨겠지만 그런 법회를 한 게 아니고 물론 자기만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있고 없고가 그게 아니다. 이런 법문을 한 게 아니고 마음이 있다라고 하든 마음이 없다라고 하든 또 뭐 마음이 없다고 하신다면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으면 누가 마음이 없음을 압니까? 마음이 이제 제자가 물었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 스승이 마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제자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누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으며 누가 마음이 없다는 걸 압니까? 하니 또 스승님이 대답했습니다. 도리어 마음 없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도리어 마음 없음이 마음 없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묻는다. 또 다시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없다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습니까? 하니 스승님이 답한다. 나에게 마음은 없으나 볼 수 있고 마음은 없으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아, 스승님은 도력이 높아서 마음도 없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벌써 걸렸고 마음이라는 고정관념에 걸리자. 우리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단어일 뿐이에요. 이 마음, 마음 없는 사람 없고, 누구나가 그러면 마음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은 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마음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진짜 마음은 한 알갱이도 조금도 1도 없어요. 그죠?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죠. 뜻을 가진 게 개념 아닙니까? 그럼 법우님이 그렇게 나다, 내 몸이다, 바깥이다, 아니다, 내 마음이 통과가 된다, 안 된다, 없는 데가 있다, 없다, 또는 그 우주다, 본성이다 라는 말의 뜻으로 우주가 그대로 본성에 담겨 있는 것 같구나. 그럼 결국은 우주가 본성이네. 이 전부 생각 속에서 이미지로 생각 속에서 상상으로 짐작으로 이해한 개념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 아닙니까? 네. 그 그려진 그림의 내용은 그냥 꿈에 불과한 겁니다. 여몽환포영 꿈에 불과합니다. 그죠? 이제 법우님이 이제 법회 끝나고 점심 시간입니다. 시장하시면 또 공양하실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배가 고프면 식사하실 거죠. 우주가 본성에 담겨 있든 우주가 본성과 하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배고프면 식사하죠. 그 식사하는 것은 본성입니까? 우주입니까? 경계입니까? 법입니까? 분별입니까? 해탈입니까? 색입니까? 공입니까? 식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식사하는 것은 배고프니 그냥 먹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배고플 때 먹지. 먹는데 무슨 구애가 있습니까? 색이 공이면 구애가 됩니까? 색이 공이 아니면 구애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우주가 본성과 하나이든 아니든 여러분들 식사할 때는 식사하는 게 전부잖아요. 식사하는 것만 있잖아요. 그거는 우주입니까? 본성입니까? 우주다 본성이다 하는 것은 법우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거지. 배고플 때는 먹지 않습니까? 이 먹는 작용 우주의 한 작용이죠.
법이 나타난 거죠. 먹는 작용이라는 걸로. 그런 모양새로. 이 법을, 먹는 법을 한번 보자고. 이 먹는다는 걸로 나타난 법. 먹는다는 모양새로 나타난 법을 보자고요. 그 법이잖아요. 똑같은 하나나 전체나 원리는 같습니다. 일즉 일체. 하나가 즉 전체니까. 그럼 먹는다는 작용이 우주인 겁니다. 그럼 그걸 볼 때 법우님이 그냥 한번 보세요. 배고프면 그냥 먹지. 그게 공이든 뭐 색이든 그게 본성이든 뭐든 그게 뭐 경계이든 분별이든 뭐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배고플 때는 먹는 게 최고죠. 먹는 게 전부인데 먹을 때 먹는 게 전부고 숨 쉴 때 숨 쉬는 게 전부고 걸을 때 걷는 게 전부죠. 걸으면서 뭐 딴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걸을 때 걷는 거고. 앉아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을 수 있어요? 걸으면서 뭐 저기 가서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친구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게 전부고 먹을 때 먹는 게 전부고 어떤 생각이 들 땐 그 생각이 전부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가 밥 먹어 배가 적당히 부르면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본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우주라고 하는 말의 뜻과 또 이렇게 보니 눈을 감으니 몸이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 몸이라는 경계가 덜 느껴지고 보니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는 게 없네. 겉도 없고 안도 없네. 내 안과 바깥도 없네. 그러면 이 마음은 안과 밖이 없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몸은 이 마음은 안과 밖이 없구나. 그거는 생각 아닙니까? 그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 이렇구나 저렇구나 느낌 뭐 생각 아르마리 다 그런 꿈을 꿀 줄 아는 그런 분별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게 분별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 자체가 완벽한 작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법우님의 생각일 뿐이지. 근데 그런 작용도 일어나고 저런 작용도 일어나고 우리가 제1부 법회 때 달모으록 무심론을 교재로 해서 물론 그건 교재일 뿐입니다. 교재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공부를 해도 각자 다 자기 식으로 다르게 받아들이죠. 그런 작용도 이런 색깔을 가진 사람한테서는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저런 색깔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이고 각자 그 조건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도 다 그게 다 완벽한 작용인 겁니다. 그런 작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법문은 이렇게 해도 각자 다 다르게 듣죠. 자기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네. 이 작용 자체를 보십시오. 그게 완벽한 작용이지. 어떻게 받아들인 내용의 치중, 내용에 속기 때문에, 분별에 속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에 계속 끝없이 분별 속에서 허덕이면서 실제로는 밥 먹을 때 밥 먹는 게 전부잖아. 여러분들이 도인이든 아니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여러분들이 뭐 수행을 했든 안 했든 아무 상관없이 뭐 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누구나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먹을 때 먹는 게 전부죠. 강아지도 먹을 때 먹는 게 전부고 고양이도 먹을 때 먹는 게 전부고 개밀도 먹을 때 먹는 게 전부잖아요. 그죠? 원래 이래요. 그게 전부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먹을 때 먹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걸을 때 걷는 거 외에 다른 게 없잖아요. 다른 것은 전부 여기 있죠. 자기 생각 속에, 상상 속에, 이해 속에, 마음으로 만든 이미지 속에. 그거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라면 우리가 딱 아프게 딱 꼬집었을 때 거기서 아야가 나오나요? 나도 모르게 아픈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아야 라는 반응이 나오나요?
실제를 한번 보세요. 그게 법계성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어떤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다시 머리로 해석하면 그건 실제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으로 바꾸지 말고 실제를 관찰해 보세요. 실제를 한번 관찰해 보라 그랬더니 자꾸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생각으로 해석하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잖아요. 생각으로 바뀐 거잖아요. 관찰하고 생각으로 바꾼 결과 말고 생각으로 바꾸기 전에 해석하기 전에 그냥 실제를 관찰만 해보세요. 어떤가. 잘들도 돌아다니고 잘들도 온갖 것을 무장무예하게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무장무예하고 있다는 말을 어디다가 붙일 수 있는가. 그래서 돈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 뭐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몸을 몸에도 구애가 없더라 안과 밖에 조금 그렇게 해본 결과 그러다 보니 이거 아니네 그러다가 훅 벗어나는 결과가 혹시 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뭐 관념을 탈피하는 거거든요. 관념에서 벗어나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끝없이 뭐 이랬네 생각으로 정리해서 이미지를 만든다든가 뭐 하는 그런 것에 그쳐버리면 그냥 분별을 끝나는 것이 결국은 생각일 뿐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왜 뭐 독참이라고 하는 그 문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항상 대답을 하죠. 무엇을 묻던가 왜 묻던가 그거를 뭐 내가 뭐 몸 밖에 있나 안에 있나 그거를 찾아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몸속에 갇혀 있다 또는 이 몸과 마음이 나다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어디서 살고 있냐. 몸속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살고 있는 것, 마음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딱 그렇게 알고 있는 아름아리 속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 아름아리 속에서 살고 이제 몸속에 갇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자 한번 봅시다 하고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묻는 거죠. 자. 자기 몸이 정말 자기인가 한번 봅시다. 제가 묻는 말에 본인을 관찰해보고 즉시 보고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대답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바로바로 하라는 것은 생각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바로바로 관찰하는 즉시 바로바로 대답해라. 관찰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다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를 관찰해보니, 이러하네 하고 관찰한 것이 힘이 있죠. 왜? 자기가 직접 관찰한 거니까. 알고 있는 것이 그럼 깨져버리죠. 그래서 고정관념으로부터 확 벗어나는 경험이 오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런 대화하는 것을 뭐 녹음이나 이제 녹화한 것을 올려놨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우 사례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해본 사례는. 근데 그렇게 녹화나 녹음한 그 횟수가 적어서 이제 몇 개만 올려놨지만 그게 내가 몸 밖에 있나 안에 있나 결국은 전체네 라는 생각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체라는 것은 생각 아닙니까? 라고 하는 순간 거기서 툭 벗어나게 된다든가 이런 이제 결과가 와야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 이거 그 순간에 둘이 아니지 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다. 그럼 둘이 아니지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바로 그 순간에 번쩍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관념의 세계에서 툭 벗어난다거나 이런 결과가 온다면 그건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아, 이러고 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까지만 와 있다면 이렇더라라는 것은 어차피 분별심이기 때문에 뭐 그 분별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도 관심이, 마음이, 뜻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해보고 요게 이제 그 정덕법우님의 색채니까 이제 본인의 색채대로 공부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식으로는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 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게 전부 다 걸음이 되어서 언젠가는 분별에서 벗어날 때가 올 수 있죠. 언젠가는. 스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공부하다가 죽어라 하셔서 괴롭습니다. 공부하다가 죽어라. 네. 공부하면서 죽어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법우님, 네. 분별로서는 절대 끝이 안 납니다. 네. 분별로서는 끝이 안 난다. 어차피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도 분별이잖아. 그죠? 그거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말씀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야 점검도 되고 여러분들 발심이 되어 있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여맹 법우님 손 드셨는데요. 지금 마쳐야 될 시간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